어떤 신문 기자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구세군 설립자 원리안 부수를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했냐면은 앞으로 세계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럴 때 원리안 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가 될 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하되 중생 없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건희 집사가 방금 기도한 대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뭘까요?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이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런 만모스 빌딩처럼 교회가 하늘 모르고 높이 올라가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게 참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삶, 방금 찬송을 불렀듯이 예수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삶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쉽게 변질은 되는데 쉽게 변화는 되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 우리 심령이 변화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꾸 시험해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학교로 가려면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대학 가려면 또 시험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그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주려고 하면은 단계 시험을 거쳐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이기기가 힘들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직분도 주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뭘로? 불로 연단한 금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있잖아, 금. 그러니까 금과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내가 너희를 연단한다,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한 뭘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귀한데, 이 금도 불로 연단해서 순금으로 만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왜 시험해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함이라 그 말. 여러분 성경 신명기 8장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봐요.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너를 모아서, 크게 시작,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그런데 마인드가 부정적인 사람은 원망불평해요.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보편적으로 어떤 시험을 주로 많이 하느냐? 어떤 시험 같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의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의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시험한다고요? 사랑의 시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반드시 사랑의 시험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가장 늦게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아사 시험하사. 어떤 시험이요? 2절에 읽어보니까 2절 넘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예수님도 사랑을 요구하시.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읽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변할 차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사랑 시험을 하고 계시.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섭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원하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크게 읽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맥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요? 아니면 공경하라는 거요?
공경하라는 거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요. 사랑하라는 거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이웃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사라는 분이 계셔요. 의사. 알죠?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누구니까 누가죠. 의사 누가는 이걸 더 강조해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바로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사랑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시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에 좀 합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잘 정립해 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정립해 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바울은 위대한 학자지요, 목사지요, 부흥사지요, 선교사지요. 최초의 선교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 정립을 해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으라면 또 읽죠. 그냥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살아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고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고백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이요,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는 요즘에 질투를 안 해요. 그래서 끝났구나. 근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질투심이 없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나는 포기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왜? 질투심도 없어요. 어디 가서 차든 전화 한 통 없고,
오히려 눈치를 보면 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냐 이거야. 목사님 친구들 산에 가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요?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그림자라도 있는 것이 행복한 줄 아요. 할렐루야. 어제 평택에 더 복 있는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특성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특성에. 저는 이제 격려사를 맡았는데,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그 옆에 목사님, 사모님 계시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그 목소리가 가슴을 찢어 놓는다고. 사모님 성악 전공하셨어요? 성악 전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활동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하게 해서 그냥 뭐 성악 공부하나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사모를 너무 사랑하지 마.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풀어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오살리 집회하니까 사모님 거기 내가 세워줄 테니까 거기 오세요. 내가 그랬어. 그 다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눈치가 이상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젊다. 시기심이 발동하다. 사모님 오지 마세요. 큰일 난다. 오지 말라고. 근데 시기심이 있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찬양 정말 사모님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거기 기도원 한번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오살리 기도원 내가 있으니까 올라오시면은 그 강단에 한번 내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농담이야, 오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무슨 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무슨 시험에서, 사랑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그뿐만 아니라 무슨 시험을 하느냐,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사랑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떠나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모리아 산은 믿음의 절정의 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평소는 잘 몰라. 근데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시련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국가가 어려울 때 뭐가 나온다? 충신이 나온다 그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아. 왜? 어려울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왔다. 충신. 믿음도 환난과 어떤 그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겨울이 되어봐야 소나무의 청정함을 알 수 있듯이 믿음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야 믿음의 진가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 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정립해 놨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 그 믿는 바 그건 믿음이라 그 말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죠? 그럼 여기 신학적으로 말할 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가짜야, 가짜. 오래 지탱할 수가 없어요.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 1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 그 말. 그러니까 저 사람 봤을 때 너무 사람이 가짜네,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 희망을 찾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는 신앙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내 자녀 봤을 때 에이 콜리게, 에이 게을러, 에이 깡패 같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걸 좀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기가 참, 뭐 후보는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 어머니는 항시 그 아들이 별로 공부도 못하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주먹질은 하고, 여러분 조폭 많이 요즘 왔다가 얘기 많이 하죠. 조폭하고 가깝고 볼품이 없어. 근데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어요. 누구? 어머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뭐 성령이 좀 충만함 받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믿음이지 않고 완전 바닥나가지고 이 세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신앙 간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20절에 읽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놨는지. 함께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 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 말. 여러분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같이? 금과 같이. 그래서 믿음을 뭘로 표현해요? 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전 가정적으로 피해가 왔다 해서 그냥 변질이 돼가지고 뭐 자녀 바치라고 하니까 에이 내가 하나님을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려도 떠났는데 또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변질되지 아니했다고 그 말이에요. 견고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인내의 믿음을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간직해야 돼요. 어떤 믿음? 네 가지. 부활의 믿음,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어떤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산교회는 이런 성도들만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기대가 돼요. 왜? 다 모범생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꼭 붙잡았어요. 내가 이제야 복을 주리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 여기 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움을 당하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더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잔잔한 그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다 복이 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순종을 시험해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뭐 순종의 대명사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 창세기까지 가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라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대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더라도 이러한 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과 믿음의 꽃이 피었으면 반드시 열매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순종치 아니하면 그건 가짜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축복의 열매도 기적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사랑이 충만해요? 순종하지 않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었으면 반드시 다음에 뭘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은 의요, 불순종은 죄악이다. 죄예요. 무슨 놈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놈은 사랑이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없는데 악한 행위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도 사랑도 악한 행위라. 왜? 순종하지 못하면은. 오늘 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자들이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악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미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순종들이 있어요. 뭐 시간이 다 됐지만은, 또 시간이 다 됐다 해서 내가 또 앉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순종을 했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즉시 순종이다. 순종은 하긴 하는데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안 돼요. 즉시 순종.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즉시 떠났어요. 그렇지요? 오직 했으면 아까 읽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어디 목적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짐을 싼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까 성경 읽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없이 출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즉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고 모르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집을 먼저 마련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처를. 근데 아브라함은 뭐 이사를 하라고 하는데 거처 없어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이사하는데 거기 가서 집을 알아보고 그 시간 지체하지 않았다면 즉시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즉시 순종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며칠간 그래도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래도 생각도 해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상담도 하고 좀 대화나누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즉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아침 일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 3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그렇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즉시 아침 일찍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내일을 주장합니다. 내일 할게요. 그래요. 꼭 직분자도 뭘 주면은 집사님 이거 하세요. 내년에 할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내일 할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즉시 한다고 말해요. 마귀는 내일로 자꾸 미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오늘 즉시 순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생각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즉시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큰 역사가, 큰 축복이,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 모리아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이야 산. 여러분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모리아 산이 어디겠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산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산이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러니까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순종하고 예수님의 산 어디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다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며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고 순종 못하게 생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거 어떻게? 기쁨으로.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먼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심은 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다 세운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을 세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에다 건축했어요?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그 산이 어떤 산이요? 예수님의 산. 그 산에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환경을 초월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세 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기적의 조상이 되었어요. 뭐하므로?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시험 어떤 시험? 사랑의 시험. 꼭 합격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 믿음의 시험. 부활의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떻게? 변질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믿음을 간직해야 하라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순종의 시험이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순종도 가짜나게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러지 말고 즉시 순종하고 이왕에 순종하는 거 즐겁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작. 내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아 그 말이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 오늘부터 또 사탄은 더 역사해. 왜? 연말에 또 역사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은 꼭 역사를 해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다 견고한 믿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승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한 시대 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